본문은 두 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환상은 14만 4천 명이 관련된 환상으로서 이들은 하늘에서 들려지는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초점이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숫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지시합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짐승에게 이마에 표를 받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배우게 될 것인데, 이 새 노래는 쉽게 말해서 오직 여호와에게만 이제 경배를 돌리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여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순결함, 그러니까 순결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육적인 순결함이 아닌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줄곧 혼인서약 관계로 이제 표현이 된 적이 많은데, 여기서 다른 여자는 곧 다른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적 절개를 지켰던 이 14만 4천 명을 향한 표현이 바로 순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상기해 보건대, 이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뜻은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위협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14만 4천 명은 그 음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4만 4천 명은 오직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킴으로써 순결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동시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익히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는 이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죠. 참된 제자들이 어디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 역시 예수가 가는 길이 어디든지, 예수가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이들을 설명하기로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제사용으로서 구약의 맥락에서 보건대 추수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그들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을 분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복음을 교묘하게 가져간 거짓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무장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이 세계를 마지막 때를 지배할 때에, 말세에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특징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할 신앙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14만 4천 명에 대한 모습들, 2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들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반드시 보여야 할 흔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은 총 세 천사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온 만국에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라는 요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원한 복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표를 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포도주를 받을 것인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수 하나님의 분노만이 담겨져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들이 모두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이 밤낮으로 지속되고 또 심판받은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낮으로 불과 유향이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34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유황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에돔이 실제적으로 이제 멸망을 했고 그 유황과 연기가 이미 꺼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어떤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며 철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자 요한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을 때 정말로 끔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절망스러운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14만 4천 명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극명한 운명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1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이 성도들이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와서 영광의 때와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이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를 인내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인내는 곧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어떤 우리의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따라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쉽게 말해서 제자도,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심지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며 충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데,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도 생길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그 비신자들과는 다르게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13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던져지느냐, 어떤 의미로 던져지냐 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까지 각오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었던 것처럼 이 참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참된 제자들, 참된 14만 4천 명,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르라는, 사실은 조금 순종하기 두렵고 부담스러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이 신앙적 각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우리는 한번 체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박해와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번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속적인 위협은 우리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조여옵니다. 우리가 팔팔 끓는 물을 생각해보면 개구리가 팔팔 끓는 물은 뜨거워서 금방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은 개구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서서히 조여오는 이 세속적 위협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어떤 박해나 그 어떤 내부적인 어떤 갈등도 없었던 평화로운 교회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신앙적 열심이 식어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는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고 또 많은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런 교회가 오히려 그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교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던, 더 열정을 잃어버렸던, 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박해 없는 풍요가 더 박해를 당하는 교회보다 박해가 없는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짐승이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짐승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분명하게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는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세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에는 짐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의 순결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왜냐면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따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따르는 삶에 조금씩 타협점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적인 목소리와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4만 4천 명과 같이 말세의 때에 신앙의 흔적을 더욱 진하게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14만 4천 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드러날 때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복귀하며 내가 가야 할 노선을 분명히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를 사는 우리가 이 14만 4천 명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더 진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 신앙의 흔적을 더 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25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사역을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2월 25일에 고백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 예배가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더 듣고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건강 좋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